할렐루야. Praise God. Amen.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라는 제목으로 Let's hear the word from our God. Scripture we're going to read 오늘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이죠. 자, if you have the Bible, please open.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My sheep hear my voice, and I know them, and they follow me.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컨디션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음성은. 그러면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Just because we are in church,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if라는 단어를 한번 섞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주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The people was following Jesus. 자,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그 성분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My sheep hear my voice.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따라다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어떤 가르침은 그 대상이 제자들이었어요. According to book of Luke 16:1, 그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래서 동시에 어떤 가르침은 그 대상이 제자가 아닌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은 My sheep will follow, 그죠? 내 양은 나를 따르리라라는 단어. 이 적용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로 자기를 따르는 허다한 무리를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4장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자, 흔히 제자라고 하면 선생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의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자, 제자가 아니면서도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긴 하는데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원리는 우리의 even is us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Just because we are in church, it doesn't mean that you are a follower of Jesus. So many people in that congregations. Rock Church has over thousands of people, but we can't really say they are all followers of Jesus. 몇천 명의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주님의 follow, 제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제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 제자가 아니라 무리라고 합니다. 왜? 성경은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세라고 누가복음에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무리와 제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if so, how can we distinguish the group from and disciple? 매우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So question that I want to ask you, do you or are you a follower in Jesus? Or you are maybe just 무리, crowd? Oh, just because it's Sunday that I have to go to church. Even thousands of people in the Rock Church. Maybe many are just the follower or just the among us, just the groups.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질문이지만 답이 어렵지 않습니다. 무리가 자기 중심적이라면
누구? 자기 중심적이라면 제자는요, 예수님 중심적인 사람. If the crowd is a self-centered, the disciple is a Jesus-centered이죠. 무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요. 제자는 누굽니까?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따르는 사람. 무리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Jesus replied, I tell the truth. You want to be with me because I fed you, not because you understood the miracle signs.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희생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은 배와 그물을 그대로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They threw everything. 어떤 사람은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직장을 뒤로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 같은 질문을 할 것이죠. 뭡니까? 나는 무리인가? Am I in crowd or am I disciple? The question they need to ask. 자, 그러면 first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리와 제자로 나눌 수 있다면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한 무리는 어떻게 둘로 나눌 때 기준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면 하나를 둘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 양, my shepherd here. 내 양은 그러면 제자의 조건을 통해서 무리와 제자를 나눌 수 있는데요. 문제는 성경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사는 우리 사이에 문화적, 언어적, 시간적 차이와 공간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장애물을 극복해야 할 텐데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의미에서 우리는 삶에서 apply to your every day in life.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첫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You must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니까 26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다시 말해서 26절에 보니까 물론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형제와 누구를 그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첫째 조건 아닙니까? 자, 그런데 26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부모를 미워해야 제자가 된다? 형제를 미워해야 제자가 된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해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잘못하면 마음을 읽지 못하고 말만 들을 수 있기에 실수합니다. 자, 어느 날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이런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아버지 속을 썩으려면 나가 죽어. 자, 이 말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래요. 나 아버지 말 순종해서 가서 죽을게요. 여러분, 근데 죽겠다면 그게 순종입니까? 아버지가 무슨 뜻으로 이해한 겁니까? 아버지의 이 말은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제는 더 이상 속 썩이지 말고 아들이 되라는 말이었잖아요. 어느 날 아내에게 남편이 그렇게 하려면 보따리 싸고 집에 가! 친정으로 가! 라고 한다면 정말 친정으로 가라는 것이 그 남편의 이야기입니까?
요새는 그랬다면 큰일 나겠지만, 그죠? 만일 이 말은 진짜 친정으로 간다면 그 사람은 가야 되겠지만, 친정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고 더 좋은 아내가 돼서 남편을 섬겨라, 더 좋은 남편이 돼서 부인을 섬겨라 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말씀의 누가복음을 보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 묻혀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제자들의 조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에게 내 제자인 줄 알아라. 뭡니까? 주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제자의 조건을 모르는 사람, 심지어 자기까지 또 미워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누가, 즉 요한복음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조건.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말씀에 서로 상반된 말씀 아닙니까? 무슨 뜻입니까? 의미는 같지만 다른 표현이죠. 우리가 이것을 상대적 용어라고 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주 사랑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의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자식이 저럴 수 있을까? 부모는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왜? 자식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부모인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자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프라이어리로 두는 자를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기억할 것은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결국 여러분,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은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가 안 돼라는 거죠. 그것이 부모나 처자, 자기 자신까지 비교될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제자의 조건입니다. 흔히들 이 제자에 대한 그 오해로 어떤 과정을 마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과정을 마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 누가에서 얘기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조건은요,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은사도 아니고요, 다른 모든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눈에 그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단어,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God is telling us, pick up your cross every day 라는 단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제자의 조건에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라, 즉 본문에 말하는 것은요, 자기를 미워하라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말은요, 동전의 앞뒤와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인한다의 말의 반대는 뭐죠? 고백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한다는 그 말의 의미로 보면 이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를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백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 혹은 사물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제자란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누구만을? 주님만을 인정하는 사람. 할렐루야. 왜? 자기를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결국 자기를 인정해 달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이 주님을 인정할 공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자란 무엇일까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항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런 사실로 인하여 보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뭡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얘기잖아요. 자,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If you don't pick up yourself, the cross every day means you need to deny yourself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두 번째 조건으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역시 문화적인 시간적인 문제로 인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쉬운 이야기였지만 우리에게는 약간 어려운 말씀인데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그 당시에 그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하겠죠.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뭡니까? 죽을 죄를 who receive or death sentence죠. 죽을 죄를 지은 사형수가 마을 법정에서부터 사형장까지 자신을 그 못 박을 십자가에 그 무엇을? 그 황목을 메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형수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매달 그 십자가를 힘들게 메고 골고다 언덕 사형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자, 그것은 사형수의 책임의 몫입니다. 주님은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You must pick up your cross. 즉, 자기 십자가란 뭡니까? yourself. 자기 책임입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맡길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즉, 내 몫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렇죠? 즉, 특별한 책임감은 제자의 두 번째 조건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우리 책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You must. 즉, 십자가의 책임임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무엇을? 절대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 이것이 제자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여러분, 따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순종이 제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막강한 사명을 남겼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죠? 순종이 없으면 주님의 지상 명령에 책임을 가지고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라는 말은 결국 무엇일까요? 목숨을 걸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그 맡겨진 그 일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까? 자, 그러면 교회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닙니다. 이 책임이 고통스러워서 피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는 죄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무리에 속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이 책임감을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져야 합니다. 제가 몸이 많이 아픕니다. 조금 전에도 약을 먹었는데 저의 책임감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주님의 제자로서 교회 여러분의 분량에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 자기 스스로 있는 것을 어떻게 버려야 한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제자의 세 번째 조건은 뭡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의 그 모든 것을 버린다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가난하게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가지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누가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헬라어로 버리다라는 단어를 한번 알아야 합니다. 이 버리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요, 이 단어가 사람이 연관되면 작별 인사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가 사물과 연관되면 포기하다, 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이 단어에 물질과 연관되어 사용되고 있기에 물질의 소유권을 포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여러분의 삶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소유권을 누구에게 포기하라는 거죠? 누구에게 양도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에게로 양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주재권을, 즉 주도권을 주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여기서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로 성공한 사람,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 볼게요. 여러분, 본문에서 보니까 누가복음의 이 3장에 세 가지 조건을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you must love God. That's number one. Number two, you need to pick up your cross.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라. 그래야만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과연 성경 속에 이러한 제자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있었는가? 그리고 있다면 누구인가? 또한 이 제자로서 합당한 조건을 갖지 못해 실패한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볼 텐데요. 자, 그렇다면 그들 역시 누구인가를 확인하며 주님께서 말하신 그 제자의 세 가지 조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 속에 성공한 그리스도의 제자 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로서 성공한 사람 중에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갈릴리에서 피셔맨이었습니까? 그죠? 해변에서 주님이 따라오라 하니까 어땠습니까? 그들이 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명령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직접적이며 단순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으로 낚는 업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4장 14절과 20절을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와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쫓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 역시 이 주님의 부르심에 배와 누구를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누구를 부친을 버리고 예수를 쫓는 자. 여러분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누구를 마태를 보고 그를 불렀을 때 마태 세간직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여러분 제자로서 이 성공한 사람 중에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남은 생활을 그리스도 제자로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 바울은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버리고 포기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면 예전에 자기가 추구했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그는 성공한 제자입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제자라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님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요.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요.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일이요. 다른 하나는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 교훈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주님의 진실함을 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은 간단합니다. 구원은 여러분 선물입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제자가
되고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은요, 제자의 길을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어렵다고 말하면 그가 포기할까봐, 겁이 나서 제자가 되는 것이 어렵다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어느 경우에는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을 말리기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나고자도 나와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제자의 길을 갖게 했다는 사람 중에 나고자가 나오는 일은 확률이 항상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님의 제자 12 디사이플 중에 한 명의 나고자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나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이 마음에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제자란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보니까 14장 34절과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잊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어버리리니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왜 주님께서 이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salt, 소금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누가복음의 문맥을 보면요, 소금에 대한 이야기는 제자의 조건과 다른 문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에 대한 이야기는 제자의 조건 속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What's the function for the salt? 여러분, 소금이 우리 음식에 하는 그 영향이 어디 있습니까? 즉, 소금에 대한 이야기와 제자에 대한 조건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요, 제자란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습니까? 그 소금은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맛을 상실한 제자란 의미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자란 무엇일까요? 맛 있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즉, 제자란 수준 높은 삶을 살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란요, 누군가를 유익해 줘야 합니다. 만일 제자라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두 번째 보니까 능력을 소유하라라는 건데요. 자, 소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소금은 소금으로서 능력을 소유했을 때 소금입니다. 만약 소금이 맛을 잊는다면 그것은 소금으로서 능력을 상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라 하지만 소금의 맛을 내는 제자,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 제자로서 그 한 사람의 그 가치를 말할 수 없지만 그는 썩어져 가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 즉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 you must be, 그죠?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는 데에서 꼭 장애물이 있어요. 세 가지의 장애물이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의 길을 갈 때 이 장애물이 뭐냐면 여러분 첫째 장애물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장애물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조건일진데 장애물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사람이 장애물이 된다.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 어떻습니까? 청년 시절에 참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던 중 이성을 만나게 되고 연애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대한 사랑이 식어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사람이 장애물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장애물입니다. 자식 때문에 그 장애물 때문에 여러분 예배생활 못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가 장애물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장애물이라면 그 장애물은 가까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은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종종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자기 자신이 self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 your bad habit 제자의 삶을 사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또 내 욕심이 역시 장애물입니다. laziness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면 많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근데 그 중에 장애물이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 때문에 그 장애물 때문에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노라. 여러분 구원의 초청에서 은혜 구원받는 것은 값진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의 초청에 응답해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더욱 귀중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의 길은 무엇일까요? 희생과 헌신과 자기 부인에 있어 그 길입니다. 동시에 거기에 대한 보상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치고 제자로 초청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의 초청이 귀하듯이 죄자의 초청 귀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볼까요? My what? Sheep hear my voice. And I know them and they follow me.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Do you really follow of Jesus Christ? Do you really are disciple in Christ? Do you willing to let go things in your life? 여러분의 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약속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행복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As you follow in Christ. 여러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너에게 행복을 주리라 라고 신명기 10장 13절에 있는데요. 그리고 주님께서 항상 하시겠다. God is with us. Emmanuel God.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구원의 초청에 응답한 분이라면 이제는 제자로서 긍정적인 응답 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